미국의 뉴욕시 교육위원회에서 매우 흥미로운 교육 자료 하나를 개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불신자의 그 후손들이 어떻게 대를 이어가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에 대한 그런 통계 수치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뉴욕의 교육위원회는 이 조사를 위해서 두 사람의 표본 모델을 선정했어요. 두 사람의 표본 모델을 선정했는데 한 사람은 프린스턴 대학 설립자이자 보수신학자인 에드워즈 요나단이라는 목사님 가정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뉴욕에서 큰 살롱 술집을 운영해가지고 거부가 된 무신론자 마커스 슐츠라는 그 사람의 후손들을 5대에 이르러서 면밀하게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리고 그 개인의 인적 상황을 컴퓨터에 입력해 가지고 통계를 추출해 냈습니다. 근데 에드워즈 요나단이라는 그 목사님의 그 가정의 5대에 걸친 후손들을 모두 뽑아 보니까 몇 명이냐면은 896명이었어요. 896명의 자손이 5대에 걸쳐서 이제 번성하게 됐는데, 그 자손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조사해 보니까 그 중에 선교사와 목사가 얼마나 나왔냐면은 116명이 나왔어요. 목사와 선교사가 116명. 그 다음에 교사, 교수, 학장, 총장, 이런 교육자가 86명이 나왔어요. 이 가문에서. 이들 교육자 중에서 총장이 3명, 학장이 66명이 되었는데, 그 총장 중에는 찬송가 246장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천국가, 이 찬양을 부른 에일 대학의 총장 디모티 토와이트라는 박사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 밖에도 부통령이 1명이 나왔고요, 상원 의원이 4명이 나왔고, 문학가, 문필가, 이런 작가들이 75명이 나왔고, 발명가가 21명이 나왔어요. 그리고 실업가가, 기업을 운영하는 실업가는 73명, 그리고 장로, 집사가 286명이 나왔어요. 그런데 아까 그 뉴욕에서 술집을 경영해가지고 살롱을 경영해가지고 큰 거부가 됐던 그 슐츠의 5대 후손들, 그 자손들이 얼마나 나왔는가 보니까 1062명이 나왔어요. 1062명. 근데 이 자손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 5대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또 조사를 했는데, 교도소 생활을 5년 동안 한 사람이 96명, 정신병자, 알코올 중독자가 58명, 또 창녀가 6명, 정부 보조 극빈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286명, 불악 무식한 자가 406명이나 되었고, 나라에서 사고를 쳐가지고 연방정부의 예산을 낭비한 금액이 무려 1억 5천만 달러나 됐다고 합니다. 자, 저는 이 두 가문의 슐츠와 에드워드 요나단 에드워즈라는 그 목사님의 가정과 술집을 운영했던 슐츠의 가정, 두 가정을 보면서 명약 가나한 통계는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과 또 하나님을 섬기는 사회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자자 대대 손손 이르러 복을 받는다는 건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지도를 펴고 세계 지도를 펴고 쭉 보십시오. 자, 이 나라는 딱 집어가지고 이 나라는 예수 믿는 나라, 이 나라는 불교의 나라, 이 나라는 이슬람 나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 믿는 나라와 하나님 믿지 않는 나라, 이슬람이나 불교를 믿는 나라들이 어느 정도로 살고 있는지, 그 나라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전부 다 세계적으로 선진 국가는 다 기독교 국가입니다. 하나님 믿는 나라예요. 가장 못 살고 가난하게 사는 나라들이 보면 불교라든지, 또한 여러분들 무신론자들이라든지 아니면 미신을 섬기는 그런 나라들 국민들이 정말 못 살거든요. 저도 세계에 가보면 참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슬람이라는 세력들은 뭐 기름 안 나왔다면, 석유가 안 나왔다면 그들은 다 가난한 사람들일 거예요. 근데 석유 때문에 그나마 사는데 석유가 안 나오는 이슬람 국가의 나라들을 보십시오. 형편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가문에서 태어나고 예수 믿는 자녀로 살아간다는 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자, 내가 항상 이야기하지만은 여기 우리 조항백 안수 집사님, 김은아 집사님 가정에 제일 부러운 것이 뭐예요? 자손들이 많다는 거잖아요. 나는 달랑 하나, 자식 하나 얻었는데 우리 조 집사님은 4명의 자손을 얻었어요. 물론 자식을 키워내면서 힘들지 않은 것은 없어요. 우리 어머니가 항상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고,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 항상 근심 걱정, 자식 걱정.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면 끝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항상 눈을 감을 때까지 자식 걱정하며 살아가셨던 우리 어머니의 모습을 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어머니는 예수 믿고 자식들에게, 손자들에게, 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것만큼 하나님의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의 가정에서 내가 태어나고 믿음의 자손으로 살아간다는 건 세월이 흐르고 난 후에 보면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 말라기입니다. 근데 말라기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면은 그 하나님을 대변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토록 선지자들을 보내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우상을 버리고 사신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그토록 애원을 했지만은 이 신부되는 이스라엘은 결코 신랑되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이제 이혼해야 되겠다, 너와 나 사이에 갈라져야 되겠다, 그토록 돌아오라고 하지만은 너희네들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이제는 갈라서자. 그러면서 마지막 메시지가 갈라서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후로 400년 동안 하나님은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선지자도 보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400년, 구약이 끝나고 나서 신약이 시작되기까지 400년의 세월을 역사적으로 중간기라고 하는데, 그 중간기의 역사는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역사냐? 암흑기였습니다. 어둠의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400년이 지난 후에 신약의 시작이 시작되는데 마태복음이 시작됩니다. 그 마태복음 1장에 처음 나오는 것이 뭐냐? 400년 동안 전혀 메시지가 없고 하나님의 음성이 없었던 가운데 첫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게 예수님의 족보.
그 우리가 처음에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나도 성경을 좀 읽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마태복음 1장을 딱 펴가지고 성경을 딱 읽는데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러는데 에이 그러면서 성경을 덮어버려요. 무슨 말인지 도저히 모르겠다. 의미도 없이 계속 낳는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뭐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 읽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부터 마태가 등장까지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200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갈대우르라는 곳에 살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고 너를 통하여 너의 씨를 통하여 너의 후손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오늘날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고 형성하게 만드셨는데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정확하게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족보에 예수님이 딱 기록되면서부터 오늘 모든 말씀이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그 모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마태는 유대인에게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은 유대인의 왕, 우리의 왕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과 다윗 왕의 혈통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고 오늘 마태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예수는 인간의 혈통만 타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 동전녀 마리아의 몸을 빌리셔가지고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전녀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잉태해서 동전녀라는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참 인간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을 타고 참 인간으로 왜 오셨을까요? 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을까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왜 이 땅에 하나님이 낳으신 성령으로 잉태해가지고 동정녀 사내를 전혀 알지 못하는 마리아의 몸을 빌리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유대인이 아니고 우리는 이방 사람들이었는데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족보,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된 이 예수님의 족보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던져주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 예수님의 족보가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오늘 저의 설교 제목은 참 인간이시고 참 하나님이시다. 그런 제목으로 설교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참 인간이시고 참 하나님이시다.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참 인간으로 오셨고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볼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 왕의 자손으로 태어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첫째는요, 구약과 신약이 연결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으로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구약과 신약이 연결될 수가 없어요. 구약 성경은 보십시오.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어요.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계속해서 선지자의 입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메시아가 오신다.
예수가 이 땅에 오신다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면 신약 성경은 뭐냐? 신약 성경은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약속을 성취하시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만약에 유대인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을 타고 후손으로 오시지 않았다면 구약 성경과 신약은 연결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세요. 1절만 읽어볼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기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렇게 나오죠. 계보. 계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족보를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족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아브라함 때부터 어디까지? 예수님에게 이르기까지 족보를 쭉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가정에 족보가 있습니까? 저도 우리 가문에 족보가 있어요. 우리 조상으로부터 시작해서 나에게까지 또 나의 자식에게까지 전부 다 족보에 다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나도 우리 이씨의 가문에 우리 조상은 이분이구나. 나는 몇 대손이구나. 이걸 정확하게 족보를 보면서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제일 첫 책이고 첫 장인 이 신약의 시작이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인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결국 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고 신약은 이미 오셔서 나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지 않았다면 구약과 신약이 연결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한 만약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이 성취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만약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이 파괴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의 모든 약속이 다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거짓말 같은 성경을 우리가 믿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창세기 12장 3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2장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인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너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러면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복을 얻는다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고 천하 만민이 생명을 얻고 천하 만민이 문제의 해답을 받고 천하 만민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지 않았다면 이 아브라함과 맺은 이 언약이 다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이 약속이 이루어진 기간은 2000년이라는 흘러간 시간 후에 예수님이 탄생하심으로 다 이루어졌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많은 지인들과 약속을 할 거예요. 저도 약속을 합니다. 자, 우리 어떻게 하자 그러고 약속을 하거든요. 친구들하고도. 근데 저는 제일 인생을 살면서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거는 우리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나하고 약속을 해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제일 싫어합니다.
그 우리 집에는 다 알고 있어요. 우리 집사람도 알고 있고 또 우리 친구들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나의 아들도 알고 있어요. 아, 저 목사님은 약속 안 지키는 것을 제일 싫어해요. 여러분들, 약속이라는 것은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하물며 사람과의 약속도 이렇게 중요한데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고 지켜지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을 이유도 없고 교회에 나올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지 않았다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2000년 전에 맺은 그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다윗과 맺은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했지만은 그 밑에 후손인 다윗 왕하고도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럼 다윗 왕은 어떤 분입니까? 성경에서 다윗 왕은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야. 제가 이스라엘에 2번을 갔는데 가서 공부하면서 내가 느낀 것이 있어요. 내가 운전기사에게도 물었어요. 네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데이비드. 뭐 주저하지 않고 데이비드래. 식당에 가가지고 식당 종업원에게 너의 이름이 뭐냐고 물으니까 데이비드라고 해요. 또 누구에게 또 물으니까 자기 이름은 뭐냐 그러니까 데이비드라고. 도대체 이 날에는 다윗이 이렇게 왜 이렇게 왔냐? 영어로 다윗을 데이비드라고 하거든요. 왜 이렇게 데이비드가 많아? 그것은 뭐냐 하면은 그만큼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냐? 다윗이라는 것이죠. 데이비드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 다윗이에요. 그리고 다윗을 상징하는 것이 뭐냐? 별입니다. 별. 지금 이스라엘의 국기는 위에는 유프라데 티그리스 강이 흐르고 밑에는 나일 강이 흐르는데 그 중앙에 별이 하나가 있어요. 이게 이스라엘 국기야. 그 별이 뭐냐면 다윗 왕을 상징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윗 왕 때 저 유프라데에서부터 나일 강에 이르기까지 영토를 차지한 그 방대한 영토를 창제하고 그 다윗 왕 때 부흥했던 그 때를 그리면서 앞으로 우리는 저 유프라데 티그리스 강과 나일 강에 이르는 큰 영토를 차지하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라는 것을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은 다윗을 떠나서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만약에 다윗의 사손으로 오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다윗과 맺은 그 약속이 전혀 이루어질 수가 없고 우리는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다 거짓말로 판결이 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을 볼까요? 사무엘하 7장 16절을 읽어보세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예, 여기 보면은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거기 보면은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이다. 왕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왕권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아무리 강력한 왕가라 할지라도 그 왕가가 영원한 왕가는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이시조선도 500년으로 망하고 말았어요. 여러분들 고려시대도 수백 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망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삼국시대가 있었지만 삼국시대의 왕가도 다 망했잖아요. 영원히 왕가가 계속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그리고 시편 89편 29절을 읽어보실까요?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들의 왕위를 하늘의 날개 같게 할 것이다. 이거 구약에 다 예언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읽어봐요. 사무엘하 7장 12절. 내 소원을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세워가지고 네가 이제 뭐 조상들과 함께 수완에 차가지고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가지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들 그 나라의 위를 약속했어요. 그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도 또 약속합니다. 이사야 9장 6절부터 7절을 읽어볼까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도전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자,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그의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다.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한다. 누가? 한 아기가 태어나서.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나지 않았다면 이 구약의 예언의 말씀, 지금 여러분들이 읽어줬던 그 말씀이 이건 다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의 혈통으로 예수님이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2000년이 흘러도 다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오늘 이 본문 이전의 구약 성경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본문 이후의 신약 성경은 이미 오신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과 축복을 증거하고 있는데,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으로 타고나지 않았다면 성경 자체가 다 무너지고 만다. 성경 자체가 다 무너지고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참 인간과 하나님으로 오셔서 그 약속을 다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참 인간이 되게 하셨고 구약 성경의 약속을 1.1획도 변함이 없이 이루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동전녀 마리아에게 나셔가지고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시기를 원하셨어요. 죄가 없고 흠도 없이 이 땅에 오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흐르는 말씀의 메시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은 1.1획도 변함이 없고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나는 제일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제일 좋아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나는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을 제일 싫어한다고 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약속이 다 이루어지는 거야.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다 이루어지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야,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 이 약속만 내가 붙잡으면 나는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어. 내가 가난할지라도 예수님은 전에는 부유한 자지만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유케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대로 여러분들은 가난의 저주로부터 해방받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집 한 칸이 없습니다. 집이 없습니다. 지금 뭐 집 없는 사람들은 상실감이 많은데 집 있는 사람들은 막 집값이 막 얼마나 폭등합니까? 그런데 내가 한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그러더라고. 여우도 그립고 나는 새도 깃들일 집이 있건만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느니라. 여러분들, 예수님이 어떻게 나는 새도 깃들일 집이 있고 여우도 굴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집 한 칸 없이 사셨느냐? 나를 위해서, 앞으로 나에게 영원한 집을 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이 땅에서도 정말로 좋은 집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가난하게 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는 수많은 32,500가지의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은 지금도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의 족보를 보면서 저는 막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꼭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한번 읽어봐요. 야고보서 1장 17절.
온갖 좋은 인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할렐루야. 사람들은 마음이 말이여 죽을 듯하고 그렇게 약속해 놓고도 약속을 지키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탄생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게 하셨어요. 완전한 인간으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야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의 유대인의 조상이고 뿌리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왔다는 것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자, 계보는 족보라고 했죠.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그 족보에 이름을 올리고 왔다는 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건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민족적인 조상이죠. BC 2000년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큰 민족을 이루고 제사장 나라로 삼아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후손들이 바로 자신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난 것을 크나큰 자긍심과 자부심으로 살아가는 민족입니다. 유대인들이 또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다윗의 혈통으로 자신들이 태어났다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들이 꿈꾸는 것이 뭐냐 하면은 다윗 왕가를 꿈꾸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가지고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도 그들이 꿈을 꾼 것은 뭐냐 하면은 나라를 재건해야 되는데 나라를 다시 세워야 되는데 포로 귀환 후에 지도자들이 회복할 국가의 이상이 뭐냐 하면은 다윗 왕의 시대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왕의 계보, 다윗 왕의 족보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유대인들이었어요. 이것이 역사고 또한 그들의 조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철저하게 그 다윗 왕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왔다는 것은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예수님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 인간이 되셔야 돼요. 이 땅에 참 인간으로 오셔야 되지 뭐 하나님이 신적인 존재로 오시면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참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똑같은 인간으로 혈통을 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의 주관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역사로 주관자. 여러분들 역사의 중심이 뭐냐? 예수님이 오시기 전, 오신 후로 역사가 갈려집니다. 여러분들 잘 알죠? BC는 뭐요? Before Christ. 바로 그걸 BC라고 합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기원 전이라고 하죠. 기원 후는 예수님 오신 후를 이야기해요. 아노 도미니. 이걸 AD라고 합니다. AD로 나누죠. BC와 AD가 중심이 어디냐? 예수님이에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7절을 읽어볼까요? 그러는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로라. 여기 보니까 예수님의 족보는 역사적으로 14대씩 상구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자, 첫째 14대는 1절부터 6절까지인데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다윗까지 14대입니다. 이때가 가장 이스라엘이 흥황하던 시대예요. 그 다음에 둘째 14대는 7절부터 14절까지인데 이때는 나라가 둘로 갈라졌던 시대예요. 남과 북이 분열 왕국으로 갈라져 가지고 북쪽은 아수르에게,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해 가지고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 생활을 하던 시기. 역사적으로 그들에게 가장 비극적인 시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14대는 12절부터 16절까지인데 바벨론 포로 후에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때까지 14대를 말합니다. 이 시기는 역사의 암흑기였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나도 어둡고 컴컴하면 새벽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 새벽이 온 거예요. 그 새벽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신다는 거죠. 근데 오늘 족보에 보니까요, 가만히 여러분들 족보를 보시면 유명한 사람들도 있고 왕들도 있지만은 가장 평범한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의 영혼들 속에 나압과 다말 같은 수치스러운 여인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시아버지와 관계를 통해서 자손을 일으킨 다말의 이야기도 나오고, 또 기생 나압, 여리고의 기생 나압에 대한 그 족보의 이름이 거기에 올려진 것을 봅니다.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거기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각계각층의 사람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낳으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어요. 자, 마태복음의 첫인상이 뭐냐?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이런 이야기인데, 무의미하고 지루하기 짝이 없겠죠, 의미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런데 이 기록한 말씀이라면 다 중요한 말씀인데, 저는 16절이 너무너무 중요한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16절을 읽어봐요. 다시.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자,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나오는데, 앞에 보면은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누구를 낳았다? 요셉을 낳았다 그랬는데, 요셉이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를 낳았다고 하지 않고 거기 생략됐어요. 요셉이 낳았다는 말이 없고 거기 생략돼서, 그럼 생략된 부분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했느냐? 거기 하나님이야. 하나님. 갈로하고 하나님이라고 넣으면 돼요. 생략된 거야. 하나님이 생략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 내가 번역을 해볼게요.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를 나시니라. 자, 다시 읽어볼게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하나님은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물론 예수님이 육신적인 혈통으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을 태어나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마리아의 몸을 빌려가지고 성령으로 잉태하셔가지고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날마다 묵상할 때 뭐라고 했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그 전에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셨다는 그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는 이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또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의만의 구주가 아니고, 유대인을 구원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만민을 온 세상의 구주로 오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족보에 보니까 4명의 여인이 등장을 하는데, 그 4명은 누구냐? 공통적으로 깨끗한 여인이 아니고 부정한 여인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3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자, 여러분들, 유다는 여러분들 예수님의 야곱의 12아들 중에 하나죠. 근데 다말은 누구냐? 다말은 며느리예요. 며느리. 성경에 시아버지와 며느리를 통해서 자손이 이어가는 것을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5절에 보면은, 5절 읽어봐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여기 뭐 살몬은 나압에서, 나압은 이방 여인이에요. 여리고에 있었던 기생 나압이에요. 그 기생 나압이 살몬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누구요? 다윗의 증조부인 보아스를 낳은 거예요. 누스의 남편. 그 다음에 5절에 룻이 나오죠. 5절 6절을 읽어볼까요?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가인을 낳으니라. 자, 여러분들 룻은 잘 알고 있죠? 모함 여인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오미라는 시어머니를 쫓아와가지고 보아스를 만나가지고 결혼을 해가지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 왕을 낳는 거야.
자, 이걸 보면서 6절에 보면은 또 기상한 이야기가 나오죠. 6절 읽어봐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누굽니까? 밧세바. 이건 남의 신하의 아내잖아요. 그 여자를 통해 가지고 난 아들이 누구냐? 솔로몬이야. 왕위가 이어지죠. 자, 이걸 보면서 이렇게 부정한 여인들이 왜 이 예수님의 족보에 나올 수밖에 없냐?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님만 아니고 만민의 구주가 되신다. 온 세상의 구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을 마지막 읽어주세요.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하는데, 예수라는 말은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라는 말은 그 백성을 구원할 자라는 뜻이에요. 자, 따라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인간이시고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시려고 오신 참 인간이시고 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다윗과 맺은 약속을 이루시려고 오신 참 인간이시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역사의 주관자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낳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만의 구주가 아니고 온 세상의 구주로 오신 참 인간이시고 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참 인간이시고 참 하나님으로 오시지 않았다면 성경의 예언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고 다 거짓말이 될 것이고 우리 개인과 전 인류 모든 삶의 구원자가 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참 인간이시고 참 하나님이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어떤 복이 있습니까?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서 아브라함과 약속한 축복이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에 내가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죄된 삶 속에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자에게는 믿음의 자녀가 되고 구원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역사에 사용되고 말 것입니다. 할렐루야. 눈을 감아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십시오. 현재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삶 속에 어려움이 너무 많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참 인간이시고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믿고 영접하고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인간이시고 하나님으로 오셨어요. 나의 구원이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로 되었다는 것을 확신하고 돌아가십시오. 예수님을 온 세상의 구주로 내가 믿고 그 복음을 전하기로 결단하십시오. 할렐루야. 눈을